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들, 삶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의논하고 모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사역하면 하실수록 이제는 예수님의 목숨에 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태도와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시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방인들 다 만나셔서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들,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계속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협들이 점점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낮은 곳을 향해 낮은 사람을 향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억지로 예수님이 막 고집 피우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니네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나도 한번 내 사역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오기 부리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늘 사셨던 그 삶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셨구나. 우리는 좀 선한 일,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을 하다가도 주변의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태도가 좀 달라지면 금방 그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일을 했던 우리의 선한 열심도 식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와 비교할 때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 더 나쁘게 바뀌어지고 있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시구나.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찬양도 그런 주제에 맞춰서 찬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고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것, 성을 쌓는 것이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들을 허물어서 그 울타리 안에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성 안에 들어와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셨습니다.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시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은 방해받을 수도 없었고 더뎌질 수도 없었고 지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누가 또 하나님 나라에 더 오늘 다시 들어오게 될까? 어떤 사람이 더 그 하나님 나라에 또 새로운 가족이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거나 식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낮은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셨지만 그 낮은 곳을 바라본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렇게 수많은 기준과 이유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삶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어줬는데 주님은 정말 낮은 곳에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족이 될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핍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나와 오늘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을 이루어갈 나의 영원한 같은 민족이 될 사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선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낮아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시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와 한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근데 주님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죄 때문에 질병을 얻은 사람, 문둥병을 얻은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래서 그 사람들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눈, 낮은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계속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은 마음, 낮은 눈을 갖기 위해 정말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힘든 사람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지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자리에서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들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오셨는데도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사역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괴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우리가 꼭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야 될, 다짐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낮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내 인생이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식구, 나의 동력자,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실제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고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높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교만의 자리, 무서운 교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로 섬기신다고 결단하신 두 가정이 그래서 참 큰 복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자 목녀 제대로 감당하려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두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근데 우리 훈련 받으면서 늘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 섬기면 나한테 10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섬김이 아니죠. 내가 10번을 섬겨도 나에게 한 번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을 낮은 마음 갖게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또 지금도 많이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나를 점점 낮추는 것이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죽는 것 같아요. 교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인으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나를 점점 낮추어서 주님의 낮은 마음 갖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먼저 죽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낮은 마음 갖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 자아를 계속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자리, 낮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그들도 그 나라에 함께 속하게 되는 큰 기쁨, 큰 열매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가 눈에 보이고 또 다른 가족이 나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허물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의 울타리를 허물어서 누군가를 또 포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 육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주님의 소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는 뜻이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온전히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